있을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울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때때로 악신이 또 틈탔다가 이러면서 점점 더 사람이 이제 신앙의 내리막길로 계속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은 그런 기회들을 계속 이제 흘려보내고 결국에 이제 사울의 인생에 아주 최악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데 그들이 또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겠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청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런데 사울이 기도해도 꿈으로도 음성으로도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깨에 매는 그게 있는데 그거로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제 엔돌이라는 곳에 신을 내린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제 무당을 이제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신년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때요? 이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당들,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몇 년 전에 한 몇십만 명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목포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이제 깃발 꽂아진 데도 많고 무슨 동자 뭐 별별 이런 많잖아요. 또 신문 같은데 이런 데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데를 찾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맞아서 죽여야 될 그런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도 절대 이러한 자를 너희 가운데 살려두지 말고 또 이러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뭘 묻거나 기륭을 묻거나 어떤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대답지 않으시니까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28장 3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하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네, 이제 여기 보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굉장히 슬퍼했잖아요. 그 굉장한 이제 지도자니까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 그러니까 신인을 접한 자, 박수. 이제 우리가 여러분 박수는 뭐냐면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해요. 여자 무당은 무녀라고도 하고 무당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남자 무당을 그 땅에서 다 신접한 자와 신을 접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여튼 뭐냐면 이 점쟁이와 무당과 이런 사람들,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4절에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길보아 가서 이제 또 사울도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나 어떤 대적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때요? 자기의 뭔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 상황, 어떤 원수나 대적을 만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크게 막 떨린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계속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우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그거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사울이 이제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 사울 왕이 올바르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불순종하고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계속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제 사울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니까 자기가 전에 신접한 사람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그 땅에 쫓아내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신을 접한 그런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가서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저기 엔돌에 은밀한 가운데서 이 이제 신접한 여인이 숨어가지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려면은 지금 이제 물어볼 자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잖아요. 사무엘에게 물어봤었는데 사무엘도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접한 여인에게 모르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랬는데 그게 은밀한 가운데 이제 소문이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니까 그 신하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수소문해 보니까 어때? 엔돌이라는 곳에 신을 접한, 신내림을 받은 그런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기 보면 사울이 나타나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접한 여자에게, 무당에게 뭐 기륭을 물어보러 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소문이 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 아무도 모르게 이제 밤에 왕의 행차를 드러나지 않게 밤에 이제 은밀한 가운데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 왕이 너 박수와 이게 신접한 자들 다 쫓아내고 죽이고 한 걸 모르냐? 그런데 왜 네가 이런 걸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혹시 자기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게 죽이려고 할지 모르니까 어째 네가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계속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그러면 누구를 올려 보내라고 하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이제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막 신을 부르죠.
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하니까 누구를 불러 올리라고 하냐고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여러분 어때요? 사울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사람이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던 선지자인데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사울이 다급한 마음에 그 신저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면 점쟁이가 어떻게 돼요? 다 알아봐요.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해. 갖다 소금을 쫙 뿌리면서 재수 없이 뭐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여러분이 많이 잘 알잖아요. 이 무당 또는 접신한 사람들, 이 무당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세습무라고 하는, 세습을 해. 그 다음에 강신무라고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세습무는 어머니나 뭐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계속 그 대를 이어서 그 이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세습해서 무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신무는 접신, 신이 내려와가지고 자기 뭐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떤 일로 인해서 신이 이제 임해서 이런 강림을 했다, 신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무당이 됐다, 강신무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지금 딱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당하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변장하고 있는 누구예요? 사울왕인 거예요, 사울왕.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봅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지금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빌립보에 가서 그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하는 그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누가 알아요? 그 귀신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당들은 뭐냐면 접신이라고 했죠. 네, 접신을 하는 거예요. 신이 이제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신이냐? 귀신, 우리가 보통 이제 악령이라고도 하고, 이런 이 귀신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 안에.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뭐냐면은 금방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특히 이 귀신들은요, 우리가 뭐 정말 뭐 잘 알아맞힐 때 우리가 그런 무슨 말을 해요?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런 말 하는데, 귀신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귀신같이 잘 알아맞죠. 왜? 이것들이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이제 하니까 보니까 어떻게, 이 무당이 보니까 이 사람이 사울왕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때? 당신이 사울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제 보니까 왕이 네가 뭘 보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땅에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해요. 이제 뭐 이렇게 노인이 올라온 걸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인 것은 아니죠, 지금 사울이. 근데 거기 엎드려 절을 해요. 사무엘인 줄 알고 노인이 올라온다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계속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려 올렸나이다 하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자, 이게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뭐 대를 잡는다 해가지고 신을 불러 올리는 그런 의식이 있죠. 그러면 진짜 신이 임해요. 그럼 막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이러면서 어떤 그 사람이 이제 임하면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겠다. 왜 나를 추운 데다 묻어가지고 이렇게 덜덜 떨게 하냐.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라. 뭐 별별 거 이제 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진짜 사무엘인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 우리가 사람이 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신자의 죽음, 신자가 죽고 불신자가 죽어요. 자, 신자의 죽음, 불신자의 죽음.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육체가 다, 신자도 마찬가지, 불신자도 마찬가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예요.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영혼 소멸설, 멸절설 이런 걸 주장해요.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은 그냥 없어져 버린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들은 왜 그러냐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혼이 속사람이고 육체가 겉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이제 갑니다. 흙으로 가. 네. 근데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가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있는 낙원으로 갔죠. 근데 그게 뭐로 간 거예요? 영혼이 간 거예요. 영혼이 무덤에다가 육체는 장사지는. 근데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낙원은 천국의 대기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국. 우리가 이제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넓은 의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이 낙원도 천국의 일부분이지만 진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아니에요. 이건 낙원은 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의 영혼이 가서 천국에 들어가기, 부활해 가지고 가는데 가기 전에 대기하고, 거기서도 우리 영혼도 희노애락을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기쁨과 안식과 이런 희락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낙원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음부는 뭐냐면 지옥의 대기소와 같은, 영혼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여기 가서 굉장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부자가 어떻게 돼요? 음부에 갔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안 된다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제 잘 알아요. 왜 이제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 낙원에 간 신자의 영혼, 또 불신자의 음부에 간, 또 예수님을 믿었어도 타락해가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면 음부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나중에 이제 뭐냐면 부활을 합니다. 여기도 부활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건 둘째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때 부활할 때는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해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해요. 이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활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천년왕국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나면은 영원한 천국에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도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고 어디 갑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신자든 불신자든 죽었어. 그럼 죽은 신자의 영혼은 어디에? 낙원에.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그럼 그 안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니까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라고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으면은 그 육체는 썩어서 가고 영혼은 낙원 혹은 음부에 가서 부활의 때까지 절대 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나오지 못.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내림을 해가지고 뭐 어떤 영혼을 불러내고 그러면 와서 사무엘이다 뭐 누구 아니면 너희 돌아가신 할아버지다 뭐 할머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목소리로 아이고 내가 배고파 죽겠다 좀 제사상 좀 제대로 차려라 막 이런다든가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그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무엘의 그런 그 흉내를 내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미혹을. 근데 이거를 지금 사울왕은 자기가 사무엘을 본 것도 아니야. 누가 올라오냐 어떤 노인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무엘이구나 하고 하죠. 근데 저기 땅에서 올라온다는 그 영이 누구의 흉내를 내요? 사무엘 선지자의 흉내를 그대로 내죠. 그대로 내요. 너무나 목소리가 똑같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고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그 재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이제 귀신이 들렸다고 저보다 귀신을 쫓아내 주라고 이제 온 거예요. 그때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안 믿어. 근데 그 부인은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가서 보니까 예전에 시골에 우리 집 뒤에 살던 그 아주머니가 그 할아버지하고 재혼하고 사시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랑 그때 아마 우리 부목사는 한 3사람이나 몇 사람 갔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찬송이가 부르고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이제 성령의 이런 역사 강력하게 임할 때 아니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이 귀신아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 딱 그래요. 입에서.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멀쩡해.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이 귀신아 나가 딱 그러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입에서 안 나가 그런 거예요. 다시 이게 귀신 들리는 게 분명하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그 안에서 빨리 떠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안 나간다고. 근데 이 여인 속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 막 엉엉 나중에 울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통해서 못 간다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놓으니까 인연이 들어와가지고 호강하면서 산다고 나 억울해서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전처에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 전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막 엉엉 울면서 나 억울해서 못 간다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놓으니까 인연이 와서 호강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이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 전처의 영혼이 온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안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해야 될까? 그 이제 원래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인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날마다 상고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성락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성락성결교회가 있고 성락침례교회가. 그런데 이제 성락침례교회 그 김아무개 목사님이 예전에 이 사람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론이 잘못돼가지고 한국 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이제 정죄를 받게 됐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할아버지다, 나는 내 큰엄마다, 나는 누구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원래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타락한 영이에요. 참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귀신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다 쫑긋해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여튼 신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이 천지 우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물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물들이 뭐예요? 천사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가운데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런 천사들의 장이에요. 근데 이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길이라고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하늘에서 쫓겨냈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데 어떻게 돼? 이 천상 루시퍼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꼭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그러죠. 그 악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 무리를 추종한 사람들이 있듯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가운데서 많은 무리가 이 천사장 루시퍼의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같이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의 모양으로 가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죄 짓고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냥 마태복음 25장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했어요. 마귀와 그 종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 짓고 타락해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가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타락한 영들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지고 그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을 귀신이 이제 막 어떤 그 악한 것들이 역사해가지고 귀신 들려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병을 가져다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불러 올리면 그 와서 막 점괘가 나오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누가 이제 귀신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김아무개 그 목사님은 120세가 못 돼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세상에서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120세라는 것은 뭐냐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사람의 수가 이제 120년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120세가 못 돼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 어떻게 돼요?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음부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음부. 죽어서 가서 고통받는 그 장소가 아니라 세상을 음부.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로부터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초석이라고 하는 그 목사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감기든 모든 질병은 다 마귀가 준 것이다. 이 귀신이.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모든 질병은 귀신이 가져다 준 거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귀신이 가져다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귀신 안 들려도 지금 날씨가 이렇게 겨울인데 이불 제대로 안 덮고 또 따뜻하게 안 하고 옷 따뜻하게 안 입고 가면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감기 걸렸다고?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시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귀신이 올라온, 귀신을 불러 올린. 근데 그 귀신이 누구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무엘이에요. 왜? 귀신은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참
네, 이제 사무엘의 모습으로 올라와서 귀신이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짓을 절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거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여러분 부탁하고 묻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했죠. 그가 와서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리라 했잖아요. 성령님이,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 주의 그 성경에도 나오죠. 백성들이 어떻게 도대체 몰라.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면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에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그런 성령을 부어줬지만, 지금 우리가 이거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부 시대가 있어, 성자 시대가 있어,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내가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네. 너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할 때, 그럴 때는 나보다 더 신앙이 성숙한 사람, 또 주의 종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고,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또 어떤 묻고 응답받은 게 정확한지 분별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혹시 부정확한 그런 것으로 분별해가지고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결혼을 한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신중한 문제니까 분별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울은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한 것이요, 저주와 심판을 받을 일은 무서운 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신년 됐다고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서 기륭을 묻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묻고 이런 걸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자, 거기 우리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귀륭을 말하는 자나 요소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하라고 했느냐? 완전히 하나도 살려놓으니까. 남녀 노유, 이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노인과 어린 아이까지도 다 멸하.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어떨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잔인하시고 무섭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아이들이 뭘 저겠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어떤 이런 그 가증한 그 땅에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려놓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계속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일. 절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네, 너무 이건 하나님 가정이 여기시는 일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평상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네.
다윗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거기 한번 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치었더라. 계속.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소라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계속.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후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이제 다윗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다윗이 여러분 어디로 망명을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지금 사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1년 4개월을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중 생활을 했죠. 자기가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 블레셋 땅으로 무역 오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게 약탈하고 이러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가서 뭐라고요? 막 선물도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남방을 침범했고 어디를 갔었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가는데 그 블레셋은 5개의 성읍으로 된 그런 국가인데 그 5개의 성읍 중에서 성주들 가운데서 한 명을 왕으로 이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나라를 그 기간 동안 다스려요. 근데 그때는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이 블레셋의 이제 왕이었어요. 근데 다 이제 그 5개의 성에 있는 그런 어떤 성주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켰는데 아기스는 누구? 이 다윗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으니까 다윗을 그 전쟁에 데리고 가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 저 변방에 있는 다윗에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하니까 너도 이제 와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라. 다윗으로서는 이제 이게 큰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아기스 왕이 이 전쟁에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치자고 하니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나라를 가서 거기서 군인들과 사람을 죽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거. 근데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3절입니까? 다시 봐주세요. 블레셋 사람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에 참여로 왔습니다. 굉장히 다윗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뭐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지금 다윗에게 600명의 군인 있잖아요.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그가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만 망명에 와가지고 1년 6개월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허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제 다윗을 블레셋 군대와 함께 갔는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버리면 이게 다른 방백들이 보니까 큰일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아기스 왕에게 막 화를 내면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그를 다시 돌려보내서 그 처소로 가라 그러고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 계속 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으니 전쟁에 가서 이거 돌이켜가지고 우리들의 목을 치고 그렇게 가지고 사울 편에 들어서 사울하고 합하지 않겠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요 다윗은 만만이로 다든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랬잖아요. 블레셋
그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계속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계속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이제 저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너 시글락으로 가서 괜히 저 사람들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가서 있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게?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왜 이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계속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계속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전쟁이 이제 굉장히 다윗으로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전쟁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것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일이 엉켜가지고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공경에 처하게 돼.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지금 이중생활 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엄청난 공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길이 없잖아요. 에? 아니 전쟁에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도저히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다윗이 전쟁에 참여를 못하도록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이건 어떻게 헤어날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도 회개하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길을 막으셔가지고 자기 그 민족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린 그걸 보세요. 잿더미 위에 다시 일어서다. 자, 거기 보면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될? 이제 다윗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이제 블레셋 그 아기스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때 갈 때 그 성읍에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자기 처자식들을 그 재산을 다 놔두고 갔는데 그 틈에 아말렉이 거기를 침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처자식들 다 끌어가고 모든 소유도 다 빼앗아가고 그 성읍을 완전히 불을 놔가지고 다 성읍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까 전쟁에 가려다 못 가고 어떻게 돼? 다시 시글락으로 이제 왔어요. 3일 길인데 통 이제 3일 길 와서 딱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 자기들이 그 거주하던 시글락에 도대체 왜 저렇게 연기가, 새카만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지? 무슨 일이 나는 거야? 이상하다. 아니 저렇게 연기가, 많은 연기가 피어오는지, 아마 이제 말을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말을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막 뛰어갔을 거예요. 막 뛰어가서 보니까 모든 집이 다 불타버리고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보니까 누가 와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처자식들, 600명의 군인들의 처자식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모든 양과 소와 이런 짐승떼도 싹 가버리고, 집들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불살라가지고 불타오르고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이야, 완전히.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누가 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를 모르니까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부모 처자식들이 다. 그러니까 거기서 통곡을 하고 이제 울고, 그리고 화가 난 사람들이 다윗,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됐다.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우리가 죽이자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큰 위기는 진짜 그때까지는 처음이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님도 처자식도 전부 다, 그리고 그 부하들의 부모와 처자식도 싹 다,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게 잿더미로 변했으니, 그리고 뭐 누구도 자기 편에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 너 때문에 그렇다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런 인생의 위기를 이렇게 만날 때가 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엄청난 위기를 이제 다시 극복하고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30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의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계속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계속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여기 보면 그야말로 최악의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잖아요. 처자식 사랑하는 사람들 다 빼앗아 포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모든 성읍이 그 처소가 다 불타버리는 이런 정말 잿더미에 이제 앉은 이런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냐? 그러면 30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30장 6절 같이 한번 다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도저히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이제 울었어요. 막 울고, 그러면 너무 낙심이 되고 이랬는데 다윗이 그 슬픔과 그 비통함과 고통 속에서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났대요. 그런데 어떻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살아가다가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있잖아요. 그 불타고 있는 그런 성읍 잿더미만 바라보고 있으면 용기가 나지 않아. 용기가.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불타고 있는 그런 그 성읍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환경이나 문제나 그런 걸 바라보지 않고 위대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다.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 환경이나 문제나 이런 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서 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는데, 그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거기 7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에게 뭘 가져오라? 에봇을 가지고 오라. 이제 제사장들 하나님께 물어볼 때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래. 주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일은 첫 번째가 뭐예요?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죠? 물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가 있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지금 다른 구인들 600명이 때 다 울고불고 지금 낙심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지도자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막 지금 이제 처자식 잃어버리고 소유를 다 뺏기고 성읍은 불타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슬픔 가운데 완전히 지금 있는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다시 우리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쫓아가면 도로 이런 걸 찾으리라 하겠다.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일어나자. 나와 함께 쫓아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쫓아가라. 그러면 도로 찾으라 했죠. 근데 쫓아가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거 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고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믿고 이제 구인들을 격려해 가지고 다시 일으켜서 이제 쫓아갔어요. 그런데 막
막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생겼냐 그러면, 자 거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며, 여기 보니까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혼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어디 뭘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네, 이제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600명을 데리고 이제 막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갔는데 시내가 있어, 부솔이라는 거 시내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 200명이 도저히 기진맥진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피곤해서 기진맥진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200명을 거기다 놔둬. 너희들은 그러면 당신 여기 있으라.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자, 계속 보겠어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근데 이제 쭉 막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쓰러져 가지고 이제 막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누군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거기 쓰러져 가지고 막 신음하면서 곧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데려와서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떡을 주고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무래도 이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해서 이게 그런 것 같다 하고 이제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12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무화과 또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려요.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지금 쫓아가야 되는데 저는 죽어도 말도 내비둬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 사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고 떡도 먹이고 무화과 뭉치에서 또 건포도 먹이고 또 물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은 정신을 딱 차린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는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음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나는 원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집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으니까 그 주인이 나를 여기다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그렛 사람의 남방 또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거기도 약탈하고 블레셋을 침략하고 거기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살던 성읍을. 그래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럼 그들을 여기를 침략했던 그 사람들에게 군대를 인도하겠냐 하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은 나를 죽이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러면 내가 그거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6절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기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베푼 선행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인생의 어떤 그 잃어버린 처자식과 소유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어떤 그거를 가져다 줬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 저 인간 우리 지금 갈 길 바쁜데 내비두라 이렇게 하고 갔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에게 베푼 그런 긍휼이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베풀었던 그런 긍휼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어떤 크나큰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도움이 될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거기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안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느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애굽 소년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 갔더니 가만히 보니까 돼. 막 이 사람들이 블레셋 땅, 유다 땅 여러 곳에서 이제 약탈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그걸 막 가져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막 엄청난 그런 걸 얻어가지고 왔으니까 기뻐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이제 다 정탐꾼을 이제 다윗이 군대를 400명 놔두고 정탐꾼을 모르게 이제 다 보내서 보니까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들이 술을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니까 계속 다윗의 군인들 400명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저들이 완전히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밤새 이제 막 그 약 타는 거 가지고 술을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이제 난리를 하더니 새벽이 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제 골아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골아 떨어지기. 뭐 보초고 뭐고 없이 다 골아 떨어져. 그러니까 새벽이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 400명의 군인들에게 앞으로 돌격 명령 내린 거예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술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칼이 어디가 있고 창이 어디가 있고 이런 무기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400명이 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막 술 취한 사람들한테 그 다윗의 군사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가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는 어마어마한 그 숫자인데,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에는 전부 다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고 다 이제 찾았죠. 그리고 그 아내도 구하였고 또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가고 다 도로 찾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대체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그 자기들이 이런 걸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족속이 다른 데서 블레셋 땅에서 유다 남방에서 뺏어온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전리품으로 이제 이런 것 외에도 더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인생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덤으로 이제 아말렉이 다른 곳에 그 탈취한 것까지 얻어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다윗의 전리품 분배하는 법칙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한번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자, 다윗의 전리품 분배 법칙. 이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오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한번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자, 이제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200명을 놔두고 갔잖아요.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전쟁에서 그 아말렉 멸하고 다 찾아갔어. 아마 그 200명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좀 미안했겠죠. 제 생각할 때 미안했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하는데 그 사람들도 힘들었는데 가서 다 그 잃어버린 걸 찾아, 특히 이제 자기 처자식이나 이런 걸 데리고 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고맙다고 해서 어째 막 감정이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접하러 나와요. 근데 그리고 그 백성에게 이제 다윗이 그 백성이라 문안해. 너 잘 있었냐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런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꼭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이런. 아니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처자식이랑 이런 거 다 이제 찾아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뭐 피곤 안 했냐? 우리도 힘들고 피곤했어. 근데 지그들만 피곤하다고 여기 못 가겠다는 그냥 놔두고 그래가지고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마.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라고 하고.
하여튼 대단해요. 자, 근데 아마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자, 또 그 뒤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제가 보면요, 다윗이 정말 사람이 너무 훌륭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에요. 형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불량배들 악한 사람들, 우리가 가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거 찾아왔는데,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말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이같이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나 하고, 전쟁에 나간 자나 안 나가는 자나 똑같이 동일하게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거 보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얻은 것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은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너 혼자 누리라고 준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이니 은혜도 축복도 여러분이 나누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전쟁에 나갔던 자나 안 나갔던 자의 분깃이 어떻게 돼요? 똑같다 그랬죠.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선교에 나갔어요. 근데 뒤에서 어떤 사람은 선교 현장에, 선교의 그 현장 필드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해야 돼. 그 열악한 문화와 음식과 환경과 이런 모든 기후, 이런 게 다 다른 가운데서 선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어떤 사람은 나가서 그 현장에서 그런 어떤 뛰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한 사람이죠. 여기 이 원칙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나가서 그 선교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나, 여기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한 사람이나, 그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같이 나누어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우리가 선교지는 아니어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나는 사역을 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못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거나, 그럴 때 나는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 내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라도 해야 되고, 내가 물질로라도 여러분 후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여러분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서요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뭐냐면 천사가 데리고 와가지고 딱 이제 천국을 갔는데, 그럼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고 했는데, 그때 가서 자기 놀란 게, 다른 데서 제가 아무한테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하나 들은 게 있는, 교회가 받는 단체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체.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속해가지고, 그 교회에 속해서 같이 어떤 힘을 합쳐서 일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더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천국 지옥 간증 듣고 책도 보고 했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보니, 이 목사님은 뭐 내가 신뢰하지 못할 그런 뭐 덧붙여가지고 뭐 한다든가 이럴 뿐이 아니에요. 뭐 신학대학을 7군데나 나오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그런 분이고, 진실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심령을. 근데 자기 너무 천국이 좋아서 안 가겠다고, 안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아직 올 때 안 됐다고 가라고 해가지고 다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받는 상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내가 여러분
몸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현장에 가서 직접 사역에 선교 현장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그 사역에 정말 후방에 있지만은 내가 200명처럼 그렇게 있을지라도 거기서 기도하고 후원하면 같이 여러분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유다 장로들의 선물을 보내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